감사하니 아버지께서 이 종을 주의 도구로 쓰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듣는 모든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의 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종의 혀를 주관하셔서 학자의 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참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나누면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성도가 있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 다 말은 할 수가 없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몇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이 알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좀 학문이 모자라도 경험이 짧아도 모르는 게 있어도 믿음으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어집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돈이나 명예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 병도 믿음으로 고쳐요. 마태복음 15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 쭉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때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는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고 사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쳐요. 아마 한 10년간 그래도 교회 나오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병 고친 경험이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한 19년 전인가 되는데 대신방 하는 중인데 이 가운데 토막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게 대신방 중이라 병원 갈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환자 집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 얼마나 기도하는가 내가 좀 보자. 그래서 이 병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병원에 갔어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신방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교회 짓기 전에 지하실에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1시간 동안 엎드려서 이 문제만 놓고 기도를 깊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또 대신방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서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요. 이거 고쳐달라는 기도가 안 돼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는가 하고서 꼬집어 보니까 감각이 살았더라고요. 병마가 물러갈 때는 간다 소리 안 하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면 한두 가지 병이 있는 게 유익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병마를 고칠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아마 몇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사도행전 3장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방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잡아 일으킬 때에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지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할 때 나면서 안진방이 된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다 말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안진방이가 일어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신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 남대문 교회에서 6년간 목회를 하신 그 김익두 목사님이 시장바닥에 가다 보니까 안진방이가 앉았더래요. 그래 그걸 일으켜주고 싶은데 여기서 기도해서 만일 일어나면 좋지만 안 일어나면 하나님 망신 나 망신이니까 사람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자 하고 안진방이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지 않거든요. 다시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으켜질 줄도 믿고 다시 그 안진방이를 끌고 나와서 장바닥에다 놓고 기도를 했더니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백승혜라고 하는 권사님, 세상 사람이 만든 그 양반은 이 세로나 백화점 앞에서 안진방위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안진방위가 일어나가지고 당신 어느 교회 댕기냐고 그러니까 난 목동 무슨 교회를 댕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지고 목동 무슨 교회를 찾아가서 이 교회 머리가 하얀 권사님을 찾으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백승혜를 찾는가 보다 하고서 만나게 해주고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당신은 교회에서 만든 권사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만드는 권사니까 권사라고 부르자. 그래서 백승혜 권사가 됐는데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믿음으로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을 깊이 따져보면 결과는 순종이라는 답이 나와요. 믿음은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은 믿는 것인데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순종도 여러 가지지요. 억지로 하는 순종, 복종이 있고 그냥 시키면 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김으로 하는 순종이 있는데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자가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기 때문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했어요. 공산당에 순종을 해서 평생 몸 바친 사람도 많고요. 어떤 개인에게 순종해서 생을 바친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순종해야 할 마땅한 일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괴로울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어쩌지 못해 교회를 나온 때도 있고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이 억지로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도록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감사는 기쁨의 셈이요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인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복을 주기로 약속이 되셨어요. 우리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32,500가지라고 그러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복받을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은 그냥 굴러오는 것. 그래서 축복은 순종의 부산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고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언행심사 모든 결과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도록 순종하고 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이사야 41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물어보라. 그리고 부탁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인간은 인간에게 부탁을 하면은 들어주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고 부탁하는 거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어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능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고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기만 하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더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기도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유지를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아마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마귀가 먼저 알고 기도 못하도록 바쁜 일을 해주든지 무슨 일이 터지든지 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키신다는 사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은 꼭 지킬 필요가 있어요. 믿어집니까? 아마 부흥의 끝이 나고 또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면은 마귀가 먼저 알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피곤하다고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못하게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는 사실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방독제도 되고 해독제도 된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에게 독이 들어가요. 독이 드는 것보다 방독제로 쓰는 것이 해독제로 쓰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독이 들면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해독제로 기도를 쓰는 것은 벌써 손해를 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방독제로 쓴다고 하는 것은 독이 들기 전에 기도를 한다는 얘기인데,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로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일신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하셨다고요. 믿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꼭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일이 안 되고 복을 못 받아,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없어져요.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신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 다음 하반절을 보면 에스겔 36장 37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했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로 하셨지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의 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받을 손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다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이제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이사야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사네립의 18만 5천 명 군사가 그 밤에 페스트라는 병이 들어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살지 아니하고 전부 다 시체가 됐어. 부전승으로 승리한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너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 죽을 테니까 가정 정리를 하라고 해라.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으로 얼굴을 향해 앉아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선하게 정직하게 산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기도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야, 너 히스기야에게 가서 15년 더 산다고 가서 얘기해 줘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 수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 아모리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낮이 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밤이 되면 아모리가 강성해서 밀고 들어와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해가 서산에 걸쳤을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야, 태양아 너는 거기 서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도 그 자리에 서라. 이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일은 전무후무하게 그때만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아모리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까지 해와 달이 종일토록 중천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모두에게 덕이 되고 응답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험이 없어도 미련해도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맡은 일에 모두 다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믿어집니까? 나는 경험이 많아서 힘껏 안 해도 남만큼 보통은 할 수 있어.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아요. 부족하지만 맡은 자들에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10문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고을 권세를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너라.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도지사쯤 되는 거죠. 충성하면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돼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충성한 자에게 5달란트 더 남겼어요. 근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써주시고 칭찬하시고 10고을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12가지 재주가 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관계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복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심으로 만 가지 복을 다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찾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맡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주신 말씀